갈릴리 찬양대에 찬양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조영기 목사님과 또 당의정 이영웅 목사님,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성호를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나라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가는 기아복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로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가는 기아복된 우리 교회, 우리 또한 원로 목사님 건강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의장 이영 목사님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성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지고 나온 문제를 성도님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기아복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원로 목사님과 당의장 이용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문제를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고 싶었습니다. 아까 뵀는데 또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포하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제자인 가룟 유다가, 여러분 다 가룟 유다라면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인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이제 죽게 됩니다. 11명이 이제 모인 거죠. 12명에서 11명이 된 거죠. 이제 고민이 생긴 겁니다. 이제 한 명을 더 충원하고 채워 넣어야 되는데 누굴 채워 넣어야 되나? 누굴 선택해서 넣어야 되나? 다행히도 2명의 후보가 올라왔는데 그 한 명이 바사바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사바고, 그 한 명이 마띠아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바사바를 선택해야 될까요? 마띠아를 선택해야 할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죠. 한번 성경에도 또 힌트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사바의 별명이 나옵니다. 바사바의 별명은 유스도요, 요셉이라, 그리고 마띠아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들이 2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별명이 힌트예요. 이 유스도는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사바의 또 다른 별명이 라틴어 유스도인데, 이 유스도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정의롭다,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사바가 주변 사람들의 별명을 얻은 거예요. 그 별명이 뭐냐면 정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렇게 산 바사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마띠아.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사바가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의롭고 의로운 바사바가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인 마띠아가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모르는 전제하에 우리가 가룟 유다 대신 이 사람이 선택되었다는 그 사실을 전제를 모르는 가정하에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공동체라면 어떤 목사님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바사바 아니면 마띠아?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성경에는 마띠아라고 나와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왜 바사바가 안 됐을까? 별명까지 나왔잖아요. 정의롭고 의로운 목사님. 정의롭고 의로운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선택하시고 왜 바사바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평판이 좋은 바사바, 정의롭고 의로운 바사바, 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시고 왜 마띠아를 선택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바사바 목사님이 정의롭고 의로우니까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설교를 하는데 계속 정의롭고 의롭게 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나중 되니까 교회에 모인 사람들 보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요? 네? 여기 뭐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각자 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바사바 목사님이 정의롭고 의롭게 설교를 하니까 그 교회 구성원들이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만 있는 거예요. 한번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다양한 곳이고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11제자는 누구를 선택했냐면 마띠아를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람의 마띠아를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은 꼭 정의롭고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꼭 그런 사람만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별명이 뭔지 아세요? 별명이 뭐예요? 별명이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막 천둥 같은 거죠. 뭐. 성격이 개박하고 급박하고 급하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화를 벼락같이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선택했어요? 선택했어요. 예수님의 선택은 꼭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7절 다 같이 한번 합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나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선택하신다고요. 아니, 이런 사람을 선택하셨다고요. 그 사도신경에 우리가 예배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했죠. 그렇죠? 맨 밑에 하반절에 성령을 믿사오며,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여기서 보면 거룩한 공예라고 나오죠. 이 뜻이 무엇인 것 같아요? 거룩한 공예. 마치 거룩한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이 거룩한 공예가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죄인이든 의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보편적인 교회를 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든 의인이든 다양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모임, 예배하는 공동체, 그게 거룩한 공예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모두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여의도 순복음 공예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기 전에 우리 인간도 선택을 해요. 만약에 제가 선택할 때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뭐 사장님도 계시고 뭐 어떤 분들도 계시겠지만 직원분들도 선택하실 때 뭐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싱어팀 리더를 한다면 싱어를 누구를 뽑아야겠어요? 어떤 사람을 뽑아야겠어요? 준비도 잘 되고 노래도 잘하는 그런 사람을 뽑죠. 왜요? 그 조직이 유지되려면, 싱어라는 그 팀이 유지가 되려면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뭐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 3D 영상 업체의 사장입니다. 여러분 뭐 지금 사극 같은 데 보면 뒤에 막 배경이 멋있죠. 막 성 같은 거 나오고 뭐 그런 거 나오죠. 그런 거 잘 보십시오. 그거 가짜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니까요.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친구하고 언제 한번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뭐 얘기가 깊어졌죠. 깊어지다가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야, 친구야, 너는 직원을 뽑을 때 누굴 뽑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에게 제가 도전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저는 이런 대답을 기대했거든요. 기술이 좋은 사람을 뽑아, 나는 그럴 줄 알았는데 인성 좋은 사람을 뽑는 데요. 인성. 기술은 가르치면 된대요. 근데 인성은 가르쳐도 안 된대요.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도 선택 기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선택할 때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선택할 때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마띠아를 예수님이 선택하실 때 왜 마띠아를 선택하셨을까? 분명히 예수님도 기준이 있을 거라고요. 그 기준을 보면 처음에 그 가장 잘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할 때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안드레아가 뭐하고, 베드로와 그 형제, 그 동생 안드레아가 그 뭐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죠? 그물을 내릴 때. 그들의 직업이 뭐예요? 베드로와 안드레아. 어부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선택하실 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선택하신다고요. 제자들이 뭐 하라고 있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뭐 하고 있을 때 뽑으셨어요? 그물을 던질 때.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뭐 할 때 부르셨어요? 그물을 기울 때, 깊을 때, 그때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계속 읽어주세요. 부르시니 뭐하고 있을 때? 배에 그물을 깁을 때, 최선을 다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언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예수님이 부르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언제 부르는 것 같아요? 다윗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 같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와가지고 네 아들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첫째 엘리압이 지나가고 아비나답이 지나가고 셋째가 삼마가 지나갑니다. 7명이 다 지나갑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을 자를 못 찾아요. 너의 아들이 이 7명이 다냐?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봤을 때 이새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아닙니다. 막내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 막내 아들은 지금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사무엘상 16장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를 앉지 아니하겠노라. 다윗이 언제 부름을 받았어요? 양을 칠 때,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언제 부르신 것 같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신 것 같아요? 불타는 떨기나무로 언제 부르신 것 같아요? 모세가 80세 때 거의 죽어가는 나이잖아요. 이제 삶이 얼마 안 남은 나이였잖아요. 근데 그의 자기의 소유의 양을 친 게 아니었어요. 장인의 양을 정성껏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매. 예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부르시고 하나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실 때 부르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무엇을 물어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부르신다고 분명히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요, 안 해요? 세상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다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요. 세상 사람들 열심히 살아요. 그 중에 그렇게 안 사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게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있다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다한다고 했으면 그 사람들도 불러야죠. 그러니까요,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기준과 예수님께서 원하신 최선의 기준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한다는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열심히 살면 세상 사람들 다 부르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에서 말하는 최선을 다하는 삶,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최선과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릴까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 이야기가 나와요. 문화 이야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달란트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를 표현을 했어요. 달란트는 금이고 문화는 은이에요. 그 차이예요. 문화 이야기 나오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왕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명의 종이 나오고요. 10명의 종.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고 했어요. 마지막 한 사람은 백성이 나옵니다. 이 왕이 이 종 열에게 한 문화씩 나눠줘서 장사하라고 해요. 장사해서 잘 벌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종은 이 한 문화 가지고
10개의 문화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넌 10고을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한 문화 가지고 5개의 문화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5고을을 줘요. 근데 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어떤 종이 저는 한 문화밖에 안 남겼어요 하고서 버림을 바탕해요. 한 문화밖에 남기지 않았다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셈을 다 하고 왕이요 백성을 다 죽여요. 종과의 얘기가 아니라 백성을, 아무 상관이 없는 백성을 다 죽여요. 종을 죽여야 되잖아요. 말 안 듣는 종을 죽여야 되는데 백성을 죽여요. 왜 백성을 죽이는지 아세요? 백성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백성을 죽여요. 종을 죽여야 되는데. 왜 백성이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종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종 때문에. 여러분,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싫어해요. 그러면 그의 자녀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더 리얼하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주의 종이잖아요. 주의 종이 이 교회를 싫어해요. 제가 맡은 교구에 소속에 있는 성도들이 이 교회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싫어해요. 마음속으로 싫어해요. 이거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또 이것만 편집해가지고 나가서 큰일 납니다. 저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싫어해요. 그러면 은근히 싫어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한다고요. 백성이 왜 왕을 싫어했겠어요? 종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왕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남을 예수님을 사랑하게끔 만드는 게 그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겠어요? 제자들을 불렀겠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택하신 자녀들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부르지 않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왜 불렀어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불렀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땡 독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삶은 남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 삶이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그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어떤 제자가 예수님, 내 아버지가 죽었어요. 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장사하고 예수님을 따를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무, 이거 처음에 읽었을 때 너무너무 예수님이 인정사정 없는 사람으로 봤어요. 어떻게 자기 부모님이 죽었는데 좀 장사 좀 하고 보내시지, 너무 하신 거 아닌가. 유대인의 장사는요 2번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 꼴깍 하고 죽은 거예요. 그 죽은 후에 이 죽은 사람을 우리는 땅에 묻지만 그 이스라엘 같은 데는 동굴에다 묻는다고요. 동굴에다 묻으면
1년 후에 다시 가가지고 그 뼈만 남은 것을 잘 수습해서 납고라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지금 제자가 얘기하는 건 두 번째,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납고를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너는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간 이후에는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굳이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그 빈자리를 왜 마띠아로 채웠을까? 굳이 왜 채웠을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마지막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왜 굳이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선택하셨을까? 선택하시고 나서 오순절 성령의 임재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마띠아를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렇죠. 좌우를 한번 보세요. 나랑 똑같은 사람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성격도 다르고요, 생김새도 다 달라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때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회의를 많이 하고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무엇이 임한다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 거룩한 공예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든 분들, 다양한 사람이 이렇게 아마 계속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오실 거예요. 그 다양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서 성령의 임재함이 있어서 성령이 이끄시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다양한 공동체가 모였잖아요. 똑같은 사람들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니라고요. 이 공동체가 기도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서 성령의 임재함을 받는 하나님의 기업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잠시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처음 나왔습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하시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을 세 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왕 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심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 성령의 충만하심,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 거룩한 공예가 되는, 그래서 아버지 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아버지 성령을 의지하며 나가는 여복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씻으신 주님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성찬을 대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옵시며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기하복된 성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면서 성찬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자일세. 심히 사모하니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라고 다 함께 주의 성을 세 번씩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나의 왕 되시고 아버지 나의 전부 되신 예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기아복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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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의 보혈을 덮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아버지 영광의 주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찾아가사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또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부족한 종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내 죄로 인해서, 환경의 저주로 인해서,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귀에 들리지 않을 때가, 또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손길이, 그 피 묻은 손길이 기아국된 믿음의 자녀의 아픔과 문제와 저주와 또한 병마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손길이 나올 줄 믿습니다.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낫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치료의 길로 인도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사랑에서 이 보혈의 상징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맞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교회에 1부부터 7부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쏟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하늘 내지 않고 참으며 주님 앞에 나가는 기아복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역사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날씨 주시옵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 단위에 세우시고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주심도 감사하온데 또한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셨사오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고맙고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능기도회가 11월 14일 목요일 대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선교훈련원 제15기 단기선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오늘 결실한 분들을 위한 새신자 환영회가 대성전 베들레헴 성전에서 있습니다. 인도하신 선생님과 함께 예배 후 환영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간 세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주의 성경을 선물로 드립니다. 2019년 가정과 자녀 축복 및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 해 동안 허락하여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더 풍성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집에 들어가서 빨리 주무셔야 됩니다. 네, 내일 일찍 나오셔야 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일부터 드려지는 아버지의 추수감사 또한 가정과 자녀 축복, 새벽 예배를 축복하시고,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상급,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도와주시옵시고, 100배, 60배, 30배로 넘쳐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이끄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